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평화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이러한 빛나는 등불 같은 자녀들의 평강이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이 세상의 평화도 유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혼란이 심하고 악한 자들의 꾀와 악한 자들의 힘이 왜 이리도 쓰나미같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큰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이요, 그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정의로운 신념이 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평강을 되찾는 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자기들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평화의 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까지 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책임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자 전쟁도, 동북아시아 한반도에 다가오는 위기도 다 가라앉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딥스테이트와의 전쟁도 모두 가라앉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로운 평강의 법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평화를 이루는 권세가 올바르게 주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원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90장, 통합으로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고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밝아졌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를 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이번에 성경대로의 역사 진행 원칙, 이러한 것을 갖다가 풀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맞게 전하느라고 좀 애를 쓰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장 괴로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면은 알아들을 만한 자세, 그런 겸손한 자세를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교회라든가 또 하나님의 지혜자라고 뽑힌 사람들, 쉽게 말해서 양심적인 지성인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좌파에 기울어지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그 좌우 금수저들 세력이 된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양심적 지성인들, 우파 지성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물론 교회도 이미 좌파로 넘어간 그 주사파 교회, 이건 교회도 아니니까 난 그건 교회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악독하고 더럽고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수를 잘 쓴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주사파로 넘어간 교회들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거는 성경대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재해석하고 자기들이 조작해낸 여호와라는 신의 개념, 예수라는 메시아 개념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그런 메시아, 그러한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 주사파 사상가가 되어버린 목사들, 신학자들, 또 교단 지배자들, 이런 자들의 자기 자신의 영웅주의를 변증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런 자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가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대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현재 문재인 체제 하에서 한국에서는 특별 귀족 대우를 받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의 헌금도 속아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동시에 이 범죄 정권으로부터 세금으로 모아들인 국민들의 그 세금이 있죠. 그 엄청난 부분을 갖다가 바로 이 좌파 연구소, 좌파 정치 운동을 하는 곳, 좌파 시민단체들,
이런 데다가 물수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좌파 교회들은요, 그런 자들의 가장 앞장선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자체가 그들의 활동 아지트였고.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또 성경을 강의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성경에 관한 그들의 말과 그들이 서로 모여서 뭐 당회가 됐든 재직회가 됐든 또 뭐가 됐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인들을 리더하고 교회 밖에 정치운동을 리더하는 그 회의가 진행되는 곳에서의 그 예수, 그런 곳에서의 기독교, 그런 곳에서의 그 하나님 개념은요, 전혀 다른 얘기들입니다. 설교되고 교육되어지는 성경에 관한 얘기와 시사 해설들은 전부가 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은 거기 와 있는 집단 구성원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고 유신론자야. 근데 우리들은 옛날 비과학적인 시대에 그 신비주의적인 사고에 젖었던 미성숙한, 꼭 그런 말 꼭 써요. 미숙한 시대에 신화적 사고방식 또는 미분화된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 하는 요 얘기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나가면 좀 유치하고 제대로 발전이 안 된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그 용어들을 통해서 그 용어들 자체가 그러니까 박테리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부패한 쪽으로, 무신론 쪽으로 또는 성경대로의 하나님 개념이나 예수 개념을 갖다가 무시하게 하는 그러한 독성이 들어있는 바이러스 같은 언어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진보된 발전된 논리 같고 멋진 언어 같아요. 미분화된 신비적인 비논리적인 비과학적인 뭐 요런 얘기들 있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움찔움찔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유치한 사람이네. 아이고 내가 좀 미분화된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이네. 자기도 모르게 탁탁 그게 와요. 그게 독성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나 그런 말을 하는 장로나 그런 말을 하는 성경 교사들을 얼굴을 보면요. 아주 지성적인 얼굴 표정을 짓고 있죠. 실실 웃으면서 말은 겸손한 척 하면서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언어 의미는 이런 순진한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매섭게 무시하고 교만하게 뭉개버리는. 근데 그걸 즐겨요. 그래서 너도 이제 내 말 알아들었지? 그런 신호가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팍팍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 알아들었으면 너들 그만큼 이젠 사고방식이 자라난 사람들이야. 이제 과학적으로 변한 거야. 너들 깨달은 거야. 깨우친 거야. 나 만나서 좋지. 이런 분위기를 은근하게 싹 깝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하는 그 분위기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좌파 교회에서 교인들을 심리적으로 끌어가는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심지어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무지한 사람들은요, 어느샌지 모르게 자기가 순진하게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런 식의 언어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무식한 것 같아요. 자기가 바보인 것 같고. 그리고 자기 학벌을 보니까 조금 못났거든?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그 교인들한테 무식한 티를 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나오는 용어를 쓰고 신앙적인 용어를 그랬던 걸 살살 피하는 거예요. 그러거든 지성적인 언어로 바꾼다고 하면서 그 좌파
그 목사나 좌파 장로들이 쓰는 유식한 언어들이 있죠. 그런 걸 슬슬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사고가 점점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면서도 그리고 교만해지면서도 그러면서 성경대로 나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뭉개버리는 심리적인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공연히 그 악한 자들의 속이는 언어 있잖아요. 그걸 흉내내고 있으면서 사실은 최면된 거지 그게. 예? 흉내내고 있으면서 그 자기 앞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너는 무식한 사람이야 하는 말은 자기가 안 해. 그러나 미분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이쪽으로 가는 이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를 쓰면 이게 대단히 뭐가 그 발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대로의 신앙이 신비와 기적은 인정하면서 신비주의로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지금 현재 신비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이 신비주의로 나가는 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게 되면 악한 영에게 금방 속아서 그냥 빨려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악한 영이나 무당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영을 인정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갖다가 저쪽 좌파에서는 무식한 걸로 취급해요. 요새 와서 이제 심리학이 드디어 소시오패스라든가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구조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악한 영들을 인정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요새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 심리학적 용어는 써요. 그래서 귀신 얘기는 안 해요. 소위 과학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던 자들이 귀신의 영은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목사들 가운데서요, 실질적으로 성령은 여러 무당 귀신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취급해요. 그러면서 여러 무당 귀신들의 존재, 그 무당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고 어떻게 들어가면 무당이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그게 자꾸 나오거든. 무당이나 실제로 미치광이나 다 미치광이더래요, 그거 다. 그러니까 이 점쳐주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치는 영이 없는데 점쳐주는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돈 좀 벌려고 하다가 사실은 자기를 미쳐가게 하는 거예요. 점쳐주는 영의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실제로 점쳐주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지가 미치는 것도 모르고 미쳐가는 거야. 요새 그 학사 점쳐주는 애들이 있죠? 멋진 캐주얼한 대학생 옷 딱 입고 말이죠. 예. 그러고서는 점치는 무당이 돼 있어. 많잖아요. 처음에는 재미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배워가지고 술값 하느라고 남녀 간에 놀기 위한 그 돈 쓰느라고 또 달리 또 뭐 지가 급한 돈 필요할 때도 있겠죠. 돈 벌자고 재미 삼아서 했던 일이 잘 되니까 그걸 아주 이제 내놓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진짜 영이 들어가요. 정말로 점 쳐줘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요새 무대에서 노래하기 좋아하는 애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귀신 섬기는 노래쟁이들 참 많아요.
근데 이들이 전부가 다 좌파 교회에 있죠. 거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좌파 교회들은 처음에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나갔던 자들인데,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도 통하고 그랬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들은 전부가 다 성령도 무당들이 섬기는 여러 귀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현대적인 과학이다. 또 이렇게 나와. 이것들이 그렇게 나와요. 불투만 신학 때만 하더라도, 하이데거나 불투만 이때만 하더라도 20세기 초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아직 순수 무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던 거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순수 무신론은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순수 무신론을 인정하고 그쪽으로 간 자들 치고 귀신에 안 걸리는 놈들이 없거든. 다 스탈린도 귀신에 들렸고 안 그런 자들이 없어요. 다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심리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건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류가 많아요. 뭐 쾌락악 증세 가운데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쾌락악이 뭡니까? 악한 것을 즐기는 거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즐기는데 반드시 그런 자들이 그 악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거기까지 꼭 갑니다. 그러면요, 자기들이 악을 선한 것처럼 포장해서 꾸미는 자기 잔재주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토해내면서 막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그런 말을 멋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은 막 쾌감이 드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 주체하지를 못해요. 키신저 같은 인간이 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마 속에서 불이 날 겁니다. 두려워 떨려 죽겠고. 저들이 다 그렇거든.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이런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결코 심리학적 현상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 현상을 가지고 지금 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박지원이 됐던 홍석현이가 됐던 문재인이 됐던 그네들요, 악한 영이 있죠. 그 존재 부인하는 줄 압니까? 속에서는 다 두려워 떨면서 섬기는 귀신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세대에서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중공의 노예 국가로 종속시키려고 하는 자들,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사실은 전부가 악한 귀신의 노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한 것은, 본문 말씀을 좀 봅시다. 먼저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할 때 너희는 이게 누구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좌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그 자들을 얘기해요. 폭력을 가지고 정의로운 통치력이다, 이렇게 속이고 나오는 자들 있죠. 법제도 금수저가 되어가지고 특권적인 지배층이 되어가지고 법제대로 마음대로 저희들이 새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즐기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 앞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척하고 속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들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고 그 자들 갖다가 노예화시키고 이러는 자들.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는 메시아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박탈하고 비웃으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괴롭히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자들을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순진하게 성경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그 희생양적인 사랑의 실천과 또 목숨을 걸고 정의를 실천하는, 폭력을 거부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희생한다는 점에서는 제사장이요, 정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증언하는 자 입장에서는, 또 모범적으로 그걸 실천하는 자 입장에서는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행하다가 희생당하는 거, 그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인해서도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지는 것 같은 희생양적인 고통이 있죠. 이걸 인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 이루어지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것,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희생까지도 나타나게 되면은요, 드디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양적인 죽음을 죽어도 그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는 자들,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희생까지 하면은. 그래서 희생이 패배가 아니라 완전히 악을 이겨내는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터를 이루는 거예요. 그 희생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사랑을 위한 또는 진리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천사들은 정의를 실천하잖아요. 실천하면서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요. 희생을 해서 망해야 할 자를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한다는 거 있죠. 이런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낯설어요. 천사들은 거기에까지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한번 정의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그게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인류 역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한다. 또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살려주고 부활시켜서 불의한 자들의 악한 승리가 다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심판을 행하는 거 있죠. 천사들은 딱 거기까지야. 해놓고서 희생양들이 다시 일어나고 멸망해야 할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걸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인간들은 그러한 희생양적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또는 멸망받을 뻔하다가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희생까지 해. 희생해가지고 또 부활까지 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모습이라든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을 갖다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악한 자들 있죠. 그들을 그 부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부활한 다음에 심판하는 자리에 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할 때 천사들은 물론 정의의 권세로 작용을 하죠. 그 정의의 권세를 가지고 작용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명령대로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그 천사들은. 그렇죠? 근데 그 천사들의 심판의 권세 있죠.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사들이 그렇게 심판하도록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특히 희생양적인 고난을 당해가지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제사장적인 족속이죠. 그 사람들의 권세는 누구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심판하는 권세의 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빛나 있어. 거기에 24장로가 같이 있어. 물론 24장로는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리에 다 있죠. 그러나 천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냥 24장로와 예수 자리가 하나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불의한 자들 갖다 심판하는 권세를 실현시킬 때, 행사를 할 때 24장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24장로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24장로들 속에 그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의 작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기이한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 못 앉거든. 자기들은 어디까지나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일꾼들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에게 제한된 자유의지가 있기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어도 일단 하나님의 희생양적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 같은 희생양적 십자가를 짊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부활이 있죠. 이것이 당연히 보장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십자가까지 완전하게 짊어지지는 않았어도 십자가가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는 결단까지만 한 것으로도 사람들이 부활하잖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짊어지고 수고를 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권세는요, 즉각 십자가를 진 만큼 예수님과 더불어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24장로의 권위가 그거예요, 바로. 오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공산화될 위기가 있고 중공에 예속될 위기가 있어. 그렇게 되면서 신앙의 자유를 뺏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들의 의로운 인권이 다 마멸되게 생겼어. 그것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 혼자 양심 가지고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더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또 내가 내 양심껏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지만은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때가 묻고 이기적인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이게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양심도 못 된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저 사특한 자들의 악한 짓을 보니까 내 양심도 저것들 거짓된 양심하고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양심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것들을 이긴다고 하는 보증수표가 안 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예수님의 양심,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순수 희생,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활의 권세, 이건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그 예수님 나한테 좀 나와 주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을 좀 눈으로 직접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 예수님 교훈대로 따라갔더니 정말로 저 불의한 자들을 이겼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신구약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데 내 눈으로 봐서는 도무지 잘 안 읽혀집니다. 나중에 이거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제 자기 양심의 의지에서 정의를 실천하려고 했더니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서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한테는요, 예수님 꼭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은 아직 뭐 예수님이 봉사 눈뜨게 했다, 죽은 사람 살려줬다, 그런 거 보면 에이,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이고, 정말 예수님 이런 권세 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간다고요. 꼭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예수님 정말 존재합니까? 그러면 나한테 좀 나타나 주셔야죠. 이러고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당신으로 딱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좀 나와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화된 당신으로 딱 보고서 마음속에서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청년 사울을 갖다가 엄청난 빛과 음성으로다가 부르면서 타고 갔던 말에다가 쾅 떨어지게 하는 거 있지. 이런 일도 벌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게 한다든가 교통사고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빚더미에 눌려가지고 깡패들한테 쫓겨서 그냥 죽게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빚을 갖다가 그냥 확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탁 나타나는데 그게 악마가 아니야. 천사 같은 의의 용사가 탁 나타나서 씩 웃으면서 고생 많이 했네. 자, 이 돈 가지고 쟤네들 저 돈 갚아줘. 그리고 걔들 그 깡패 걔들 있지? 그것들은 내가 좀 처리할게. 이런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당신 저 자유민주당 들어가. 거기 가서 그 저 고영주 그 양반 도와서 좀 그 이 나라 좌우파 금수저들 그거 다 쫓아내는데 좀 일조해. 누가 뭐 그런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주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김시환 목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런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더라.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다는 증거 좀 한번 대봐 하고 얘기하니까 역사적으로 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기 봐. 이거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 이거 알고 보니까 신화적으로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진짜 얘기 아니야. 그러면 걔 그 어린애 그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은 진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예외적으로 확률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뭐 그때 뭐 골리앗이 진짜 뭐 다윗의 그 무력 때문에 졌나? 심리적으로 골리앗이 너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어린 소년을 무시했다가 그냥 투구까지 뚫고 들어오는 거 돌 맞고서 박살난 거지 뭘. 그리고 첫 번째 돌 맞았을 때는 잠시 동안 정신을 어찌래가지고 어지러웠겠지. 그러면서 투구는 벗겨지고 거기에 다윗이 또 하나 돌을 빵 때리니까 그때는 이마박이 정확하게 맞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겼다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그 조종이 그렇게 돼서
이길만 해서 이긴 거지. 뭐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뭐 그때 소리 하지 마. 한번 이제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건 없어. 그럼 김시환 목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알고 보면 기적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다 기적이야. 산소가 산소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알고 보면은 과학적인 인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 한 부분이 있잖아.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그거 뭐예요? 알고 보면은 기적 아니야? 산소가 산소 되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법칙, 그거 다 이루어지고 채워진다고 해. 그래 본들 산소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 너희들 과학적인 확률 이론을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학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산소가 산소 되도록 하게 하는 자연 법칙의 지극히 일부분을 발견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가 발견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법칙 가지고 산소가 생겨나서 산소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거 절대 그거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인정해요. 맞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도 기적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이루어진 것, 모든 것은 다 기적 아니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자체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작용을 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고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역사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야. 내가 내 어머니 아버지 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생겨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목숨을 내건 사랑을 받는 관계로 내가 어머니 아버지 품속에 딱 안겨 있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니냐? 그거 어떻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눈에 볼 때 신비요, 네 눈에 볼 때 기적이라고 해서 이건 비과학적이다, 비논리적이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있다고 소리는 이제 그만해. 김시환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사람은요, 합리적으로 인간들이 설명하는 사건들도 전부 기적이고 신비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거 딱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때? 네 아버지가 어떠냐? 네가 볼 때 어때? 그럼 아버지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나를 불러내셔가지고 나를 자기 품속에 안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면서 사랑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내 말 틀렸어요? 저는 이 말을 지금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듯이 하는 거지만은 아닙니다. 이거 쉽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인식의 자세, 이것이 경배요, 이런 것이 겸허함이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두려워 떨면서 엎드리는 자세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를 절대로 떠날 수 없는 내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요 너희는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사 운행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첫째, 의로운 자녀들이 자기가 증언할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선포를 다 했을 때. 그래서 그걸 들은 자들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계가 있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정의의 선포를 들은 자들은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각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푹푹 찌르면서 자기 죄를 드러냅니다. 자기 모순을 드러냅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속은 것을 드러냅니다. 속았을 때 속은 이유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해타산과 썩은 욕심이 있지, 그거에 미혹이 돼서 그야말로 그 더러운 자기 욕심 때문에 속고 싶어서 속은 거예요. 그 속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누구한테 전가하지도 못해. 자기가 죄야. 그러나 속인 자들은 속인 자대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대 위에 이제 올라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은 걸 깨닫고 내 더러운 욕심을 내가 반성하면서 그 자에게 나도, 야, 너 날 그만 속여. 내가 이러이러한 욕심 때문에 너한테 속아가지고 네 말이 옳은 줄 알았어. 근데 예수가 옳으네. 예수의 정의의 법이 그게 옳아. 예수의 정의의 법 속에 있는 아가페적인 희생의 원칙, 그게 삶의 근원이야. 그게 옳은 거야. 너 그만 나를 속이고 그만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 마. 이제 그만해, 그거지. 이 말을 딱 이제 회개하면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또 남을 속이고 남을 노예화시켰던 거 있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려면요, 반드시 내가 지상에서 갚아야 할 자들한테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사라졌어, 지상에서. 내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갚을 길이 없이 됐을 때, 그러면 갚아야 할 대상은 세상에서 가장 버려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건 다 내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서도 자기 권리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있죠. 그것의 10분의 1 정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영적인 지혜가 됐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0분의 1이 10의 1조 왜 내야 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10의 1조들 다 내세요. 그거 안 내면은 뭐라고 하나님한테 도둑이요. 아시겠습니까? 이 김시환 목사는 하도 이 목회하면서 이 10의 1조 강조를 안 하는 바람에, 그리고 누구 보고 헌금하라 소리를 전혀 안 하거든. 지금 현재 한박교회 하면서도 전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나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거 안 하니, 왜 그 소리 안 하느냐고. 예, 돈 내라고는 제가 안 합니다. 그러나 10의 1조 책임 추궁은 할 겁니다. 한박교회 내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당신네들 당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옳지 못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 토해내. 하나님의 정의로운 일에 다 갚아. 특히 당신 때문에 손해보고 당신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갚아줘.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남한테 빚지도록 일부러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서도록 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몇 배나 더 갚아준다고? 4배나 더 갚아준다고 그랬잖아. 야, 또 거기서 또 삭개오 보면 기가 막혀. 뭐 또 4배, 2배, 뭐 이런 계산을 뭘 하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세금쟁이라 그 계산이 정확해요. 4배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남은 재산이 있죠. 아, 상당히 많았던 모양이야. 그것에 반은 뚝 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한테 바친다고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갚을 곳에 갚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달라고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실은 진리의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 말이 사실 예수님한테 바치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도 조차도 사람으로 나타나가지고 삭개오 앞에 스승으로 딱 나타났을 때는요, 나한테 내라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저 김시환 목사도 제가 올바른 거 가르친다고 해서 한박교회한테 돈 내시오. 김시환 목사 좋은 일 하니까 거기다 돈 내시오. 저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저 계속 안 할 거예요. 그동안도 그 원칙 지켜왔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한테 헌금만 하면 큰 벌 받을 듯이 얘기해요.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줬는데 나한테 헌금을 안 바쳐 이 저주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건 전부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요, 누군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하나하나 예수와 1대1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환경도 조정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김시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이 제발 이런 공정한 자세, 깨끗한 자세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도 지금 현재 교회 이름을 걸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권위의 자리에 올라설 때가 있거든요. 올라서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들을 희생시키고 억울하게 고통을 준 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는 먹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도 역사, 이 종말 세대도 이게 만약에 인류의 종말 세대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는 마지막 챕터, 마지막 그 종장이 다가왔다. 종말 세대가 다가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권위를 가지고 국가 통치력을 장악하게 되고 경제 운영권을 장악하게 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권위를 장악하게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때를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상에서 훔치고 속이고 폭력을 쓰고 노예로 삼고 학살하던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의 모든 죄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 모든 억울한 처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건져줄 자들은 다 건지고 건짐 받은 자들 가운데서 회개한 자들은 완전히 다 구원해 주고 치료도 하면서 건져는 줬는데 해방은 시켜주는데 말을 또 안 들어. 또 더러고 추잡하고 또 욕심부려. 그러면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세대예요. 일단 전 인류 모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권 보장과 생존권 보장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지막 세대에 가서는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동안 인류의 이러한 정당한 생존권을 탈취한 자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 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빼앗은 모든 그 탈취한 재산들이 있죠.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썩게 했었던 그 사특한 죄악들이 있죠.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드디어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모든 권세를 누렸던 걸 다 뺏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가 안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생존권을
이 보장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그 나라 통치권을 장악하고 경제 운영권을 장악하고 문화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이 이 국가 권력을 갖다 장악하게 되고 이끌어가는 권위를 회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들의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잔재주 잘 피워서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 사람 자신의 개인적인 기가 막힌 영웅적인 꾀가 많아서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안에서 속았던 백성들을 깨우쳐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품속으로 이끌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이 뭉쳐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 것이냐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저 사람 택하자. 이런 쪽으로 몰려가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하고 트럼프를 가치 있게 볼 수 있게 한 그 교회의 집단적인 깨달음의 의식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천재나 개인적인 전략가나 재주를 잘 피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이 아합 권력 체제를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뒤에 7,000명의 기도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7,000명의 기도자들의 기도의 권리, 기도의 권위 이거를 가지고서 그걸 대표자가 돼서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 아합 앞에. 이 시대에 모세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경제력을 발휘하고 문화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꾼들이 등장한다고 합시다. 그거는요. 태극기를 들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 이 나라 뺏길 수 없습니다. 그러고 우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폭양이 내려쬐서 쓰러지게 되더라도 아무리 추위가 와도 그 늙은 몸뚱이를 갖다가 제물로 삼아서 뭐 일부러 제물로 삼겠다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마멸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 있죠. 예. 근데 이 시대에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몸이 그렇게 늙어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도록 한 그 세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대 속에서 이 나라가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도 그 개인을 보면은 형편없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부분적인 좋은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게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100% 하나님 앞에 만점짜리 하나님의 그 일꾼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 영과 제 육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통을 당한 흔적이 있어요. 괴로움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없어요. 고마워요. 그러나 그분의 잘못된 거, 그거 함부로 그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박정희 씨의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반대로 주사파 세력을 키우기도 한 거예요, 그게.
주사파 세력이 우리가 김일성 품에 안기기라도 해야 돼. 우리 이런 권리 있어. 이래도 괜찮아. 하고 주사파가 그쪽으로 쫓아가게 한 거 누가 했어, 그거?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독재를 몰아간 그 부분은 분명히 그분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와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통성을 우리가 인정하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는 그분들 자신의 문제점, 그거 그냥 지나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쳐서 우리가 올바르게 역사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그 소중한 그분들도 우리는 분명히 그분들의 잘못된 부족한 점 때문에 그 후배 세대한테 어떠한 짐이 짊어져졌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것도 정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보면은 아무리 다윗 왕이 기가 막힌 기적적인 왕이고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역사에 정직하게 기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힌 기적적인 그 지혜자요. 그 세대 모든 전 세계 제국을 갖다가 정말 진짜 호령하던 왕이었는데 군사력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 솔로몬의 잘못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정직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심정, 겸허하게 엎드려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같이 더러운 것들을 죄를 짓는 동안은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갖다가 가두어 두셨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일어나면은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일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지금 다 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죽은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한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나가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에 도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는 종말 세대요. 드디어 모든 의로운 자녀들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게 갇히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무지한 곳에 던져지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됐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 부활돼서 넉넉한 것으로 나오고 정치력도 회복하고 문화 통솔력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이 회복이 되고 경제 운영권도 그 사람들한테 다 되돌아오는, 그리고 악을 저지르던 자들은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죄가 드러나면서 어둠 속으로 이제 몰려 들어가. 감옥 속에 갇히듯이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은 누구를 어디다 가두고 어쩌고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러지를 않아요. 다만 의로운 사람들 틈에 불의한 자들이 섞여서 같이 있을 수가 없도록 사회 조건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몰려서 자기들끼리 이제 어두운 세계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의로운 국가의 힘들이 몰려가지고 세계 평화의 길을 내놓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새 국제 질서를 만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그런 길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이런 평화의 대로를 놓을 수 있는가, 이따가 또 시사 대담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세대가 인류의 종말 세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지구촌 인류가
망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것 자체가 종말세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고, 그렇다면 구원받아야 할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뜻인데, 주여 오늘 이때 이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정치적 지도력과 경제적 운용력과 문화적 흡인력, 문화적인 권위, 이걸 다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자들의 탈취한 악한 재산들을 갖다가 전부 빼앗아서 정결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의로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눌렸던 자들은 풀어주고 더럽혀졌던 자들은 회개하고 일어서고자 할 때 다 씻어주고 정결하게 구원해 주시면서, 반드시 불의한 자들은 자기들이 갇혀야 할 감옥에 가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늘 이 세대에 다시 오신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증거요, 예수님의 거룩한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징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이 나라 안에서 태극기를 붙들고 이 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왔음을 모두가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의의 증거를 가진 깃발이 있는 곳으로 다 같이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모세의 통치권, 엘리야의 거룩한 증언 권리, 이런 것이 행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알고 놀라서, 아, 예수는 과연 살아있다, 예수는 과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는 과연 자기 심판을 완성하러 대한민국에 오시는구나 하고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적습니다. 할렐루야. 예. 방금 조금 전 목사님께서 그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돈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본교회 장로로서 좀 목사님의 그 주신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와 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을 때,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의 지원을 받았을 때,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집에서도 하나님께 그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을 때라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돈 얘기는 안 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을 때 반드시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찬송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송가 259장 통합 193장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또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여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든가, 또 우리가 이 악한 그 원수 마귀를 쫓을 때 아무리 예수 이름을 외치고 해도 잘 안 나갈 때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꼭 사용하십시오. 저는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사용할 때는 그 상대의 눈을 보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 안에서 막 동공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원수가 견디지를 못해서 나가자 하고 그러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나 또는 그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자신의 그 몸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했을 때는 꼭 이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수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 체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올려주세요.
주님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는 자들을 주님 손으로 징계하소서. 주님 한국을 4월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네. 우리 한번 기도문 올려주십시오.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깨어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엘리야의 소리를 알아듣게 되나이다. 이제 그제야 주님께서는 나무로 기운 북편 용광로 불을 거두시고 평양 정권은 제 몸만 괴롭힐 것입니다. 남쪽 성냥이들은 회개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 제 굴에서 서로 물고 뜯다가 잡혀 죽을 것입니다. 이젠 엘리야의 영이 한국 교회에게 올바른 어버이 마음을 가르쳐 교회마다 바르게 씻게 하소서. 그래야 정교제에게 자식들 영혼을 납치당한 어미와 아비들의 슬픔과 분노가 깨어날 것이옵니다. 이젠 한국 사회에 모세의 호를 든 종이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를 공정하게 시행하게 하소서. 이 백성들이 소돔 귀신에게 팔려가는 사이에도 소돔 독주에 취해 허늘된 종교가들은 내쫓으소서. 아멘. 우리 6년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지체치 마시고 예비하신 종들 거리를 높이소서. 나팔을 불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평양과 세계 정부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자들 비웃음이 그치게 하소서. 저들은 그 뱀의 해에 하나님의 정의를 훔쳐 발라 속이는 말로 촛불을 켜들게 하나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소리에 온 나라는 평야에게 절하라는 영을 섞어 넣었나이다. 이에 청와대는 문고리 3인방을 쫓아내라 하고 모자란 정의로 외치는 자녀들은 목자가 없는지라 촛불 뒤라도 따르자 성냥이들은 달려가 호남 인공기를 꽂나이다. 주님, 흰옷 입은 당신 자녀들이 촛불을 따르다 늑대에게 홀려 그 굴에서 찢길까 하오니. 아멘. 제7년 거룩하신 의의 왕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주권자이시옵니다. 더 추한 죄인이 더 정결한 듯, 더 잔인한 폭력이 더 평화의 아들인 듯 속이는 혀를 치소서. 촛불 전도자들의 속임수가 뒤따르는 의의 자녀들의 흰옷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소서. 예비된 주님 종들은 그 손을 들어 촛불 시위 앞과 뒤를 갈라 거짓과 참을 나누게 하소서. 양가죽을 쓴 늑대들이 주님 양떼를 이리저리 몰아 제 먹이 구덩이로 떠밀고 있나이다. 이빨을 드러내 으르렁대는 짐승들 소리에 예수는 가려지나이다. 이대로 두지 마소서. 주님 자녀들마저 하나님 정의에 낙담할까 두려우니 이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시환 목사님께서 아버지 미국에 계실 때 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돌아가는 아버지의 딥스테이트와 글로벌리스트의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 속에 아버지 예속되어 버린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보시어서 애타게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느끼시어 이러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이와 같이 아버지 국내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또 아버지 깨워주시고 우리 또 애국 국민들을 아버지 이와 같이 깨우쳐 주셔서 이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와 같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많은 우리 아버지 애국 국민들조차도 아직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한 가운데 비록 아버지 그들이 애국 활동은 하고 있사오나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는 아버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애국 아버지 국민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음과 저 삼각지 일대를 아버지 하나님 누비며 또 아버지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쓰는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추운 날씨 속에 또 그들의 아버지 노고에 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왕지사 또 이와 같이 애국 활동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이끌어내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해 드려드리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애국 국민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축복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이 좌파 아버지 하나님 정당과 모든 아버지 좌파 이 아버지 세력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끝도 없이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우리 아버지 국민들을 현혹하고 또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좌파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아버지 무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국가가 얼마나 아버지 남기되고 있는 아버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좌파 아버지 하나님 이 단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금년에는 다 이제 아버지 국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권당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다수하기 위해서 이 좌파의 이 모든 아버지 단체들을 다 이제 아버지 실어버리고 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서 이와 저 국가의 낭비를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맡기며 어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금들을 우리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정말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또 아버지 국민들 중에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기지 못하여 이와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 국민들을 이와시 돌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고시 아버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기를 전해미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희생이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방역 주사가 아버지 별로 아버지 하나님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가운데서 무한 또 아버지 그 아버지 인명이 많이 아버지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전하여 주셔 이와 같이 아버지 한번 헛된 데 쓰고 있는 이 모든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작은 아버지 낭비를 아버지 그들 우리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아버지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셨고 말로 주님이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광고와 감사 주님 아버지 특별히 또 아버지 우리 애국 아버지 교회들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기왕 아버지 주신 아버지 교회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함심하여 아버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하기도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좌파지형을 아버지 기울어진 우리 아버지 많은 아버지 교회와 교단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아주 어서 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돌이킬수록 많은 주의 종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잘못 가리킨 많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교리와 또 아버지 교단 아버지 그 가르침을 아버지 껴서 돌이킬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기를 주님이셔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만큼 감사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토요 우리 아버지 국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일일이 다 아버지 앞에 정말 아뢰지 못한 많은 아버지 우리의 정말 기도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말 심령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일일이 아버지께 다 아뢰지 못한 부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아버지 생겨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참모들과 보좌진들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명철함 그 총명함을 주셔서 정말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똑바로 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아버지 정책을 바로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방위를 위해서는 모든 아버지 주한미군 아버지 그 아버지 가족들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주한미군과 모든 또 우리 한국군 아버지 장군들에도 이 시간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우리 아버지 제로방으로 국군 아버지 장군들 외에도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또 아버지 동서남으로 해상과 해저와 공조와 지상과 제 그 어떤 것이도 감히 이제 저 착한
아버지 북한과 저 중공의 사악한 아버지 이 계례 모든 우리를 아버지 신망을 들지 못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길 아버지 간절히 바꾸며 우리의 영태를 아버지 한치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르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 북한 아버지 동포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신 가운데 우리가 하루속히 저 북한 동포들을 아버지와 흡수 통일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정말 주님이시여 간절히 바르고 원합니다. 근래 또 아버지 북한의 많은 인명의 또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열차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죽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께서 이와제 더 이상의 아버지 북한 아버지 주민들을 이와제 사지로 내버리지 마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셨구만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며 간절히 바르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힘을 합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구만 주님이시여 간절히 바르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번에 보니까 북한의 그 열차 사고로 인해서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단 이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추위에 떨고 또 배고픔에 떨고 해서 그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서속히 하나님께서 이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빨리 우리가 남북 통일을 우리 대한민국 주도로 이루어서 이들을 구원하고 구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대한국민회의 한박모바일교회 공동으로 국가기도회 오로프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 애국자님들 반갑고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해외에서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해외 동포들에게 금년 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대한국민회의 대표 우리 김시환 목사님께서는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한박 모바일 교회와 공동으로 11시 국가 기도회와 오후 2시 시사대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 한국 회복을 위한 번국민적인 기도운동으로 확대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도 바랍니다. 특히 우리 그 목사님께서 지금 토요기도회 후에 그 성상원 대표와 함께 이 시사대담 또 주일날 목사님께서 주시는 시사대담 정말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기도 바쁘신데 언제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아우르고 계신지 정말 요즘은 이 전 세계 하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하도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이런 시사대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그야말로 우리 두 손아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많이 또 전파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보답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겠습니다.